지난 2주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뜻입니다. 원래 한 편의 설교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아져가지고 두 편으로도 끝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척박한 땅 위에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좋은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분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인 이 대한민국과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의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유명한 항목이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왕이 통치하는 이 왕국의 절대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 그 나라를 규정하는 것은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 있지요.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왕권이나 왕위, 다스리는 주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영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라는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생명과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어도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면 그 관계가 이어지면 생명을 얻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된 사람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몸은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얻으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고 전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도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나라라는 원어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점이 찍혀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비밀 속에 가려져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보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왕을 삼고 죄악을 왕 삼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 더러운 죄성을 왕 삼았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심을 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지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설명을 한 사람 중 하나가 이 스위스 출신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 곧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특별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하냐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쿨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개념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 용어 중에 D-Day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정적인 비밀 작전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비밀로 했던 결정적인 그 작전을 처음 시작하는 날, 그때를 D-Day라고 표현하고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그날이 되면 그 비밀 작전을 개시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D-Day가 바로 1944년 6월 6일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네, not yet, 아직은 아닌 걸로 여러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 히틀러의 독일군은 유럽 전역을 정복했지만 이 소련과의 전투로 독일의 동쪽 지역의 병력을 집중시켰어요. 이 독일이 서쪽에 있는 프랑스 파리까지 막 다 점령을 했거든요. 서쪽에는 이제 다 점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련이 연합군 중에서 연합을 해서 동쪽에서 계속 침공을 하니까 그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소련 쪽으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연합군 약 16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독일 서쪽 위쪽에 있는 프랑스 그 노르망디 해변 5곳의 곳에 동시에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중간에서 이 프랑스와 서유럽 나라들을 되찾는 아주 결정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D-Day에 마침내 그걸 실행을 하지요.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D-Day 그날에는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몰랐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되돌아보니까 이때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갈렸던 아주 결정적인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전쟁 전체의 승리가 연합군으로 돌아가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성공적인 상륙 작전 이후에도 독일의 히틀러가 곧바로 항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는 연합군의 사상자가 훨씬 더 많은, 사실상 연합군이 패배했던 각계 전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하나하나만 보면 마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전투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전투들이 전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는 못했습니다. D-Day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1945년 5월 8일 마침내 이 나치 독일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이 날을 Victory Day 해가지고 V-Da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전쟁의 승리는 이미
D-Day 때 결판이 났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최후 승리는 V-Day는 1년 후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것을 빗대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그 세력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D-Day,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D-Day의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는 완전히 결정이 되었죠. 전쟁은 결판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바로 항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순히 그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V-Day,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치열한 각계 전투 속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비록 우리가 일상의 전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보다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많고 평안보다는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현실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에 오늘 하루에 우리의 넘어짐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일상의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각계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 또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그 나라를 함께 세운 1등 공신처럼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싸워서 얻어낸 승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마치 작은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 나라의 모든 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싸운 군사들이 만들어낸 승리, 그 승리를 승전보를 알려서 누군가가 전해주면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죠.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 수확물들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승리한 그 승전보를 알려주면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만드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전보로 전해져서 복된 소식, 복음으로 전해져서 그 복음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리시고 그 씨가 자라서 맺은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지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나 어떤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죠. 이는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핍박과 시련이 와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죠. 곧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전체에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로부터 결실을 얻는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제대로 공급받기만 하면 마치 건강한 몸이 계속해서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미숙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여기서 자라나는 것은 양적인 성장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성장도 같이 포함되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머리로 계시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전해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미숙한 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는 사역들이 늘 똑같고 하는 일들 그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열매들이 늘 똑같고 오히려 10년 전보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약해졌어.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흘러오지 못하고 뭔가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히 급하게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서 다른 동네들 막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아울러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먼 자가 없거든요. 모두가 밝히 드러내 보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눈먼 자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일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같은 목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아주 분명하죠. 교회의 사명, 그래서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이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회는 먼저 올바른 말씀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구원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담겨있는 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처럼 말씀 선포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자신의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고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그들이 예배라고 지칭하면서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들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인데요, 예배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짜 예배해야 할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듣고 또 듣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의 왕이 바뀌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바뀌고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모여서 누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진짜 왕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
이것이 말씀 선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굴림하고 해를 입히고 생명을 빼앗는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해를 입으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왕이시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편협하고 무지하고 두려움 많은 탐욕스럽고 정욕 많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선하신 왕이 다스리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말씀 선포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던 헛된 우상들을 모두 다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의 지배를 받아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했던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낱낱이 폭로당해서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드러내 보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말씀 선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뿌려진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인을 사로잡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말씀 선포의 목적,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한없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랑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앞서서 왕국은 왕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규정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통치권이 작용하는 세상 왕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복된 말과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미움을 더욱 조장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곳에서 세상 통치가 드러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하나님 나라야? 꼴랑 저 정도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하나님 나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흘러 넘쳐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듯이 교회 안의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 지역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이 있는데 교회는 구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도 감당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구제 사역,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 어디가 가로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케 하셨는데, 그것처럼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열매로 태어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고 계셨던 이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생명의 씨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뿌려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뿌려야 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결실 맺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뿌려야 하고 새신자들에게도 뿌려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뿌려야 하고 옆에 앉아 계신 서로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서로에게 듣고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을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은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그 씨에 담겨있는 생명력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이 씨 안에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씨 뿌리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왕 대신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선하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일까 설레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설렘이 없고 꿈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까지 내가 그 비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도, 교회에 대해 들어도 별로 설레지 않아, 꿈이 생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씨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다 보면 그 씨에 담겨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여전히 탐욕과 정욕에 찌들린 나의 죄악된 자아가 왕으로 있는 나의 왕국,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유혹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초라한 나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교회를 꿈꾸며 이 땅에서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발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함께 꾸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바꿔주셨어. 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뿌려지고 심겨져 자란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저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감당하신 씨 뿌리는 사명을 이어받은 저희가 이 지역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드넓게 확장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